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묻고 계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연결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10계명이죠.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2계명으로 나눈다면 바로 오늘 이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제4계명까지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이 계명이 바로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큰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대답을 잘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했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너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리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오라는 단어는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삶, 바로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얻냐 하면 정답을 맞췄을 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방법을 깨달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방법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영생을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깊이 묵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다 알고, 죽이는 분도 애우고,
또 뭐 찬양도 많이 애우고 성경 구절도 애우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천국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아주 대형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제 청년 시절에 섬겼었는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섬겼을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걸 다 하려면 그 당시에 7년이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면 대학 교육을 마치고 석사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정도로 교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선교 단체나 성경 공부 이런 기관에서도 이제 말씀을 배우고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걸리는 세미나나 어떤 또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하나 끝나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음 그 프로그램들 스케줄을 봐가지고 등록을 하고 또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면서 끝날 때마다 이번엔 뭘 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기억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 공부들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배움을 갈망하고 그 배움의 자리에 나갔던 것은 너무 귀했는데 그 배운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했던 부분에서는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좋은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내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단 한 가지를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배우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이 율법사가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이제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율법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통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이 율법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웃을 누구로 정의를 내리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또 미국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죠. 한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바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등장인물들의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도 지나갔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돼서 누워있는 사람을 지나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보살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의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 이 이웃을 섬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섬겨준 사람이 또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 아니면 평범한 유대인이었으면 좀 난데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능욕하는 바로 섞여진 혼합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몇 달에 걸쳐서라도 한참을 돌아서 사마리아를 비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버려두고 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말씀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 그것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성전에서 섬기는 자인데 라는 것으로
그 이웃을 섬기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가는 것을 애써 외면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기보단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스스로를 속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는 성공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죠. 많은 봉사들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뜨겁게 예배드리고 헌신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험담하며 교회 안에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부담 없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내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반대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애써 외면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켰다가 마지막 하나를 지키는 것을 실패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다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택적으로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가장 큰 그 십계명 가운데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계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 면만을 보면서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만 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그 관계를 넓혀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의 섬김이 끝난 이후에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는 그 관계가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지적해 주고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하고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 이웃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우리 집 옆에 있는 옆집부터가 이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계명을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계명으로서 첫 계명과 두 번째 큰 계명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나눠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그 다른 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깨어져 있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옆집부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나에서부터 내 가족을 점프해서 옆에 집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더 나아가 내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의 첫 번째 사랑해야 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사랑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가족들을 점프해서 이웃집부터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는 그 사랑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실하고 그리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다른 그 분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아파하고 있고 또 자녀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듣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이제 단기 선교도 가는데, 이 단기 선교 가면 막 특별히 이 단기 선교지에서는 막 그 영혼들을 품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눈물 흘리고 섬겨줍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1년에 몇 번 단기 선교 나가서 내가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가정 안에서 채우지 못한 사랑들을 그러한 것들로 대체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예수님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들을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통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분별하고 그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 가정을 보면 압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끔찍한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듣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무너진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족들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온전한 사랑이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첫 번째 흘러가야 될 사랑의 대상은요, 옆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옆집,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사랑을 행할 때 끝내는 우리가 이 율법사가 물었던 영생, 바로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소망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hen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이 누구에게 부음받아지면 내가 누구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는 영혼들을 정말 진심으로 품고 축복하며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